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난주부터 들어가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출애굽의 사건은 엄청난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출 바벨론 사건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의 사건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출애굽의 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할 사건이 출 바벨론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이루어지죠. 이거 학력고사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몇 년 만이죠? 430년. 이 출 바벨론 사건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세상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70년.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큰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시면은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은 출애굽인데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해요? 안 해요? 크게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거라,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은 성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큰 하나의 사건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뭐예요? 뭐예요? 내 손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이제 나중에 이 연관성은 다음에 이제 해석이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사건 하나만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사건 아닌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건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으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100% 애굽화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기침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100% 애굽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민 생활 20년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민 1세, 2세, 3세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벌써 이민 1.5세만 넘어가도 혀가 굴러가요. 한국의 언어, 한국의 문화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벌써 이제 이민 2세 넘어가죠. 3세 넘어가면 거의 겉은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 2년도 아니고 몇 년 지났어요?
430년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조국에 대한 문화, 자기 조국에 대한 전통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것이 당연한데 참 묘하게도 그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출애굽 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대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완전히 200만 명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히 뭐예요? 강력한 종족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어림잡아서 2억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2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200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맨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나올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회 자체가 벌써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생지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그렇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황하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것은 학력고사에 꼭 나오잖아요. 인류 4대 문명해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나일강에서 발생을 한 이집트 문명. 이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찬란한 꽃을 피웠는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다음에 스핑크스. 그 스핑크스 앞에 딱 이렇게 서보면은요, 야, 어떻게 고대 사유에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돌을 갖다가 이런 스핑크스를 제작을 해서 여기까지 운반할 수가 있었는가?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 하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가시면은 애굽에 이제 카이로 수도가 있거든요. 카이로 수도에 가면은 영국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지어준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참 희한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게 이제 고대 사회,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쭉 이렇게 해놨는데 1000년 이하짜리는 들어갈 구석도 없어요. 왜? 하도 흔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1000년 된 유물은 애기예요. 적어도 거기에 카이로에 있는 그 뮤지엄, 그 박물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유품은요, 최소한 2000년은 돼야 돼요. 이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적어도 2000년은 돼야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000년부터 1000년 단위로 끊어서 전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참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첫째로 거기에 3000년 그 딱 가서 보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애굽에서 유리가 있는 거예요. 유리. 30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은 뭘 했는가? 그때 구석기 시대입니다. 돌멩이 가지고 도구 만들려고 막 머리 쓰던 그 시절인데 벌써 이 애굽에서는요, 유리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목각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조각을 파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눈에다가 유리알을 박았어요. 좀 놀랄만 하잖아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애굽의 문화, 문명이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들이 살았단 말이죠.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요만한 핑계거리만 있어도 난 애굽으로 갈 거야. 내 애굽으로 갈 거야. 갈 거요. 나 애굽으로 갈 거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언젠가 애굽으로 가리라. 왜 그럴까요? 그 머릿속에 철저히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철저히 100% 애굽화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끄집어냈는가? 누가 끄집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코너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코너로 이렇게 모르셔서 결국에서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왜 저만 손 들고 있어요? 왜 목사만 손 들고 있어야 되느냐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하리까. 그래요. 거기서 박대가 나온 겁니다. 군산에 오니까 박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묘해요.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얘기냐면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도록,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렇게 몰고 가셨고, 그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주변의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쏟아지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지금 딱 등장을 하는가? 이 출애굽의 사건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물이 키워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누가 지금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사람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속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가끔 목회할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죽은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면 참 목회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장례식장에 목사가 딱 장례 집례하러 딱 갔는데 기도하니까 세상에 관에서 똑똑똑똑,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있으면 그 교회에 사람이 몰려올까요?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거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은 너무나 엉뚱한 생각이고, 그냥 암 환자 1년에 한 두어 사람만 고쳐주시면,
또 하나 엉뚱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11조 가지고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11조 하나님 원천 징수하세요. 뭐하러 맡겨가지고 그걸 내내 안 내내 그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하시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원천 징수를 11조를 떼시고 그러고 나서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선교도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엉뚱한 생각.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을까? 하나님에게 없을까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사건과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건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다 마태오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르는데 난 그 장면이 어느 때나 너무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 스스로 그 말씀이 너무 나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난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느냐? 미안해요. 영어로 좀 써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한마디 배우는 것도 괜찮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암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영어 한마디 시간. 목사님 나 영어만 하면 머리가 쥐나요? 그러면 안 하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하면은 충격받아서 치매는 안 걸립니다. 근데 치매 안 걸리려면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니까. 치매 안 걸릴 분만 따라서 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I will make you as a fisher's man. 와우, 발음 굿. 다시 한번. I will make you as a fisher's man. 무슨 얘기냐면 내가 will 할 것이다. make 만들 것이다. you 너를. 여기까지 보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누가 만드느냐면 누가 만들어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왜니까 예수님이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뭘로 만들어 주시는가? S라고 하는 것은 like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라고 하는 하나, fishers라고 하는 게 of 고기 낚는 사람. 고기를 fish라고 fisher. fishers man 하면 of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사람, 그러니까 어부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제가 참 위로가 됐느냐면 보세요. 이 피셔스 맨이라고 하는 이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래 넌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예수님 만들어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쓰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고 그 임무를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저 사람 자격 없어, 저 사람 뭐가 부족해, 저 사람 아주 준비가 안 돼서 그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완전히 준비돼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처음부터 쓴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준비되어져 가도록 누가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남의 양을 치는 그런 그 사람으로 그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보내게 하기도 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가셔요. 언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돼요.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아버지 안에서 쓰러져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절을 보실까요?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어떻게 써요?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장가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식 개념은 뭐예요? 시집을 가요, 와요? 시집 와요, 가요? 시집 가죠. 어디로 가요? 남자한테 가는. 그래,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장가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간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장가 간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식의 해석이고, 이 원래의 뜻은 그냥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여기 장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쓰니까 그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요.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 엄마 집으로 간 거예요. 이 표현대로 말하면. 어쨌든 이제 레위, 모세의 부모님이 이 두 분 다 레위 지파였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16절 20절에 보시면은 그 레위 지파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레위 지파에 그 남자가 세 명이에요. 레위의 후손이. 첫째가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래서 이제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이 두 번째 아들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또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들만 4명을 낳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렇지. 아므람. 그러니까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의 장남이 아므람, 그렇지.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므람이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 누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느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비의 누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비의 누이면 고핫이잖아요. 고핫의 누이면 아므람하고는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면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고모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하고 요게벳 사이가 그런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애를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미리 알았어요.
걸쭉한 인물이 나올 줄을 미리 알고 이름을 미리암, 나중에 안 가립니다. 미리 알았어요. 기억하기 쉽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좀 들어봤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이 아론하고 모세의 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가 됐을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아론하고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살입니다. 3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론은 3살이고 미리암은 훨씬 더 나이가 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족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지금 쓰고 있느냐면 그가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여러분 애가 금방 태어나면 잘생겼습니까? 미남 미녀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말. 토부.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굿.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좋다 그 말이에요. 잘생겼다 그 말은 외형적으로 멋있다 뭐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어때요? 몰라요? 지금 아기를 딱 낳고 나서 딱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좋다. 어느 부모나 다 갖는 그런 감격이고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얼마 동안 숨겨요? 3달 동안 숨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달 동안 숨겼다는 이야기는 현행법을 어긴 거예요. 왜? 태어나는 즉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든지 아니면 나일강에다가 통째로 매장을 시켜버리든지. 그게 현행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3개월 동안 숨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현행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 이 핏덩어리에 대한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행동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세 부모에게는 바로의 왕권보다도 바로가 가지고 있는 왕권, 대단한 권한이죠. 이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숨긴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정도 이제 숨겼는데 보면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아기가요 3개월 정도 자라면 어떡합니까? 막 가만 안 있잖아요. 저희 집 애를 봐도 그래요. 꼭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얼마나 얌전했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요 녀석은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밝은 데 나와서 볼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 구석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안 보인다 싶으면은 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웅크리고 거기서 응아를 해요.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럼 그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 거기서. 이게 한 3개월 정도 크면은 이게요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막 보채기도 하고 배고프면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그 감탄이 참 묘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안 오면 이게요, 이 드라마 그 다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